요한계시록 강해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을 내세우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다양한 미혹이 있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춤추고 세상의 소리는 거짓을 진실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주님의 샬롬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과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위선적인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올곧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비겁한
합일점을 찾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1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요,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대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하는데 나눠서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천상에 계신 예수께서 사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있어요.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예수, 천상의 예수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도 아마 그 교회의 사정에 맞춘 표현으로서 이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하면서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대 지도 나갑니다. 지도에서 보시고 필라델피아도 뭐 그 옆에 있는 거 염두에 두시면 내륙 쪽에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기원전 1세기, 2세기 그 무렵에 많은 그 도시국가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져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오늘 4대도 고대 뭐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 왕국의 아마 수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원전 6세기경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133년경에 로마 영토에 편입되었고 우리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기원 후 17년경에 아주 대단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반복이 될 건데 4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지원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었고 다시 번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도시는 산업이 뭐였냐면 상업과 모직산업이 도시를 지키는 큰 공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인구는 대략 10만 명,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천상의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니.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러므로 이런 호칭들은 천상의 예수가 지금 이 7 교회를 감찰하시는 주인이시다, 인도하는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계시는 예수가 교회가 하는 행위들,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4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게, 4대 교회에게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1절에 단호하게 질책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다.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는 어디에 근거할까? 그거는 제가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의 삶과 본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인내는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 믿음, 섬김, 저항, 이것을 실천하는데 충실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제 죽은 교회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다 소진된 죽은 교회, 이렇게 평하면서 그러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2절에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나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현재 너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라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상태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볼 때에 작은 생명의 불씨들은 아직 남아있다. 이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바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 명사적 쓰임을 봐서는 우리가 남은 바 뒤에는 이제 남아있는 그래도 굽히지 않은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요 남은 바라는 명사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 아마 기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단어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단어의 명사적 표현이 사람보다는 좀 기구를 나타내는 이 중성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를 움직이는 자그마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마저 죽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대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사대 교회의 구성원들은 아마도 지난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뜨거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절에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런 부정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명령형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이고요. 지키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너의 옛 처음의 모습들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사대교회여, 너희의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안겨준 복음을 어떻게 전하여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억해보라 이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던 거룩한 서약을 지키라. 지금도 지키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 제국주의와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제국 문화에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쓰이는데 명령형으로 쓰인다라는 것이고, 또 천상의 예수께서 전체적으로는 5개의 동사를 써요. 이런 표현이에요. 읽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걸 통해서 교회가 다시 쇄신될 수 있도록, 다시 갱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이 인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내가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종말론적인 표현인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적 상황에서 심판하기 위해 현재의 시간에 그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으로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표현 가운데 미래에 재림하는 예수로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이거예요. 왜냐?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고달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도 또 바로 이 시기에 지금 구원이 있어도 지금 여기 구원이 먼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또 재림하는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4절 4절 가기 전에 3절 마지막에 사대교회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생명의 불씨들과 같은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적인 제국주의 체제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자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남은 소수자를 얘기합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자, 옷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제 반복이 될 텐데, 흰옷 입은 자,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때 묻지 않은 흰옷은 로마 제국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배교자들, 배도자들은 흰옷 입을 수가 없어요.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 제의를 드리는데 키벨레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키벨레 의식, 이방 종교 신전에서 우상 숭배 제의를 드리면서 이루어지는 제의 예식 가운데 입고 있는 흰 옷에다가 황소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예요. 출발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마 사대교회에도, 앞에 서문화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대다수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도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같이 동화돼서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는 이제 이 상업 카르텔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신전에 같이 참여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나누지만 그 신전에 가서는 그 의식도 치르고 교회에 와서는 또 교회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흰옷이 더럽혀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흰옷의 상징은 이러한 의미로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이 될 겁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증언한 증인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대 교회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흰옷 입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증인인 동시에 살아있는 잠재적인 순교자로서 있다. 이것을 천상의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당한 자들, 이런 표현은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상 어떤 표현이냐면, 뭐가 합당하냐? 저울의 눈금이 딱 들어맞는 거, 이걸 이제 합당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확히 들어맞는 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천상의 예수께서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친 승리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5절 이하에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굴복하지 않은 승리자들에게 흰 옷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승리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표현은 고대 사회의 어떤 사고적인 면들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같은 이 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말론적 사상을 담고 있는 다니엘서에 이 표현이 나와요. 12장 1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 생명책.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사상을 엿볼 수 있기도 하고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책에도 좀 엿볼 수 있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합석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기 셰올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고요. 천상의 예수께서 마지막 대심판의 날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거는 복음서 전통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사대교회에 전하는 사자의 말씀의 마지막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은 이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부분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삼가합니다. 7절 말씀부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좀 미국에도 있잖아요.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결합된 표현인데 필로스는 사랑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형제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자,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애를 주로 나타내는 이 퀘이커 교도에 의해서 초창기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안고 있고요. 자, 그 연유가 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필라델피아는 그럼 어떤 형제애가 있는 도시였느냐? 아마 이 기원전 150년경에 뭐 전쟁 가운데 형이 뭐 사망한 것으로 알고 동생이 왕위에 즉위를 했는데 형이 암살된 것으로 여겼었는데 뭐 다시 살아 돌아왔나 봐요. 그러면서 형이 돌아오니까 자기의 왕위를 형에게 다시 이렇게 넘겨주고 이제 물러난 그런 예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형제의 도시 뭐 이렇게 형제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 이 도시는 마찬가지로 기원 후 17년경에 있었던 대지진 때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또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인해서 재건되었고,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산업은 공업과 농업이 공히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이 시작이 되면은 동일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거룩하고 진실한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이 하면은 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특별한 것은 없는데 덧붙여진 표현이 있죠.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유래합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는 엘리야김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수에게서 성취된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빌라델피아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서는요. 상황적인 배경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서머나 교회처럼
당시 도시에 머물렀던 유대인 그룹들이 이게 그리스도인 그룹을 굉장히 박해하거나 뭐 밀고 하거나 뭐 이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표현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그건 어떤 전통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다윗의 문에 대한 열쇠는 예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앞에 예수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작은 능력, 표현이 나오는 작은 능력은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교회 7교회 중에서는 조금 소규모였던 것 같아요. 규모와 자원이 크지 않고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래도 이 작은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칭찬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들이 교회의 본질적 4가지 요소, 믿음, 사랑, 섬김, 그 다음에 인내, 충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록 작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빌라델피아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 사탄의 회당이 나오는데, 이게 서머나 교회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회당 역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것은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거나 박해하거나 자신들이 살기 위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탄의 회당이라고 비난을 받았을까? 그 이제 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인들과 기독교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만이 뭐 로마 제국의 도시 내에서 아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고, 또 밀고 된 사람들은 붙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흡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는 이게 여호와의 회중, 야훼의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리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하는 표현으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을 따르는 자들은, 추종하는 자들은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의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대전제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금 파탄나고 있는 이 세상, 이걸 염두에 둔다면 그 표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상의 예수께서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뱃속으로 동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지금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밀고 하거나 신고하거나 탄압을 하는 이들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은 대체적으로 친로마적인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비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로마 제국주의적이었다. 반제국주의적이었다. 그것을 9절에서 천상의 예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천상의 예수께서 지금 현재의 시간에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끌고 와서 기독교인들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좀 무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표현들이 천상의 예수께서 종말의 날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그들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또한 그가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매우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상의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어려움에 처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로마 제국주의와 황제 숭배에 비타협적으로 저항해 왔다. 이게 이제 인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좀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순종적이면서 좀 소극적으로 들리잖아. 저항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인데, 그러나 이 표현은 저항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자, 천상의 예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의 저항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였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뉘앙스적으로 그래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교회에 닥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으로도 들립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되고 통제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의 추종자들이라고도 나올 건데, 사탄에 속한 자들, 이거는 로마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자들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자, 그 시험은 언제 일어날까? 언제 예수가 오실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러한 시험이 종말의 날에 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그 언젠가 종말의 날이 오면 그 전에. 그러나 이 시험은 역사의 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현재의 사건 속에 바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뒤로 밀어두고 자꾸 먼 미래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중요합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문법적 시제도 현재, 미래형이 아니고요. 천상의 예수가 미래 종말의 때에 올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지금 온다. 오겠다도 아니고 온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 이게 어렵다고 그래요. 온다 라고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도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지금 온다, 이 표현입니다. 11절 면류관,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받도록 예정된 상인데, 그러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지금의 영적인 태만과 무실천으로 인해서는 상실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천상의 예수는 그들에게 지금 현재의 시간에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적 신앙 실천을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12절 이하에도 또 이제 이기는 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굴복하지 않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장차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 사도는 예수의 입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 개개인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황제 숭배의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위에 써진 하나님의 이름이 정의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정의이고 나의 새 이름 역시 정의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의가 지배하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 마지막 절이죠.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요, 이 말씀은 사대교회,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말씀은 서문학 교회에 해당되는 거야. 이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지금으로서는 2024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갱신하고 쇄신해야 될 바를 찾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43장 찬송 드립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배우리 주의 얼굴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